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의 선교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안수해서 아시아로 보내고 또 유럽으로 보냈던 그 모든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의 좋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파송을 했고 그들은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1차, 2차, 3차의 선교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4차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압송당하면서 로마로 가는 그 행보를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말합니다.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제가 지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가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지도에 보면 지금의 지도입니다. 그 대부분의 1차, 2차, 3차 전도는 주로 터키 지역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아시는 대로 구브로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시는 대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베로 이고니온과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거기에서도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비시디아를 떠나서 그리고 아탈리아로 가서 남쪽이죠. 처음 갔던 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행보입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지역 중심으로 지방의 중심 도시들을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점 도시입니다. 그 거점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거점 도시의 리더를 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주로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회심한 리더들이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확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거점 도시,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리더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죠. 요즘 선교 전략은 주로 빈민 사역입니다. 사마리아인 사역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어려운 환경을 또 살 수 있도록 우물도 파주고 좋은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그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선교 전략은 바울처럼 지식층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유대 리더들에게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을 회심시키는 지도자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빈민 선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대상 지역이 제3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빈민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교 전략상 우리는 양쪽 밑에서 올라가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좋은 모델은 이 바울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전략적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좋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쉘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편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지식층들이나 혹은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거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에 이르는 내용들을 쭉 보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배경과 그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그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방향을 틀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드로아에서 이제 그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옷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네아폴리 이런 지역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유럽의 전도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는 베레아로 내려가고 그리고 밑쪽에 아덴으로 내려가고 그 옆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거기에서 겐그레아, 이 바다가 보이는 겐그레아에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정말 같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면서 마게도니아의 음성을 듣고 그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다시 빌립보와 네아폴리와 그리고 밑으로 겐그레아까지 내려가는 그 행보를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확산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복음에 매진한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신약 성경의 메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도 행전, 그리고 이 전도 선교 행전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뒤로 물려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우선으로 전거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거하는 그 일을 우리는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의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모습은 참으로 순종적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고린도와 그 밑 갱그레아까지 가서 유럽의 전도를 시작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의 선교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선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